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운 환경에 빠질 수도 있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살아온 삶을 살피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참된 회개 가운데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도 유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징계 회초를 사용하는 바벨론에 의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방 나라에 의하여 이루어질 때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게 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것이 아닌 내 삶의 모습으로 고난의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삶에는 참된 기쁨도 없고 참된 평안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무릎을 꿇게 된다면 회복과 치료의 은혜가 주어지더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회중들은 알아야겠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유다 지역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두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략이 있은 후에도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바벨론의 두 차례의 침략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는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받고 있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남겨진 심판을 축복이라고 착각한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잘못된 판단 가운데 남겨진 자라는 자부심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남겨진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야 할 친척과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그들을 위한 애통한 눈물을 흘리며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간구의 기도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은 범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조롱하며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여기서 편안하게 살겠지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너희는 죄인이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이는데요. 우리는 그런 현장에서 늘 선한 사랑을 품고 사람을 존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경멸하며 저주했지만 그 일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던 현장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 나무로 비유되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로 비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사로잡혀간 백성들을 돌보시고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은 부정하고 교만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새겨진 우리들의 삶을 잘 살아가고 참고 있냐며 선을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보호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방인들의 땅에 흩어버렸지만 다시 모을 때까지 잠깐 동안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었습니다. 일정한 장소에서 얽매이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과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시고, 그러므로 우리들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지요. 그런데 혹시 여기에 고난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분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이방인의 땅으로 흩으신 이래는 예정된 축복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범죄하는 예루살렘 성에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보존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한 백성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포악한 지도자들의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남아있던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의 칼에 의하여 멸망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이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잠깐 동안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회복되어 기쁨과 평강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계속됩니다.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징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잠시 주어지는 고난의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게 큰 환난과 시련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고 인내하는 그런 선한 삶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잠시 주어지는 고난의 징계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들어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마다 눈물과 애통이 변하여 거룩함과 참된 진리와 사랑과 실학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예언을 들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회복된 그분의 백성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여 생명을 얻도록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누구든지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받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백성들은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번성하며 존귀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도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구역질 날 만큼 더럽다고 하시고 정 떨어지는 더러운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제거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무지하고 교만한 자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더 이상 분열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로 연합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연합되는 일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연합된 그분의 백성들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회복된 사람들과 맺는 새 언약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예언된 약속처럼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흠없는 우리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성령과 함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 일로 주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언약을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한 후 오순절 날에 부어진 성령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권능으로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은 거듭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보증하고 인쳐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가운데 충만하고 완전한 구원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제거가 되고 새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나고 자라나게 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서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분의 규례를 따르며 지켜 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분이 내주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돌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고 실행하는 일에 있어서 지혜롭게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내 삶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은 그러한 일들이 내게도 나타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하겠죠. 성령에 거듭난 사람들은 권세와 능력이 넘치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의 자녀가 된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연합됩니다.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영적인 질서와 그분의 뜻과 목적을 추구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은 탁월한 지식과 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선택한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분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이 완전히 회복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우리의 완전한 자유의지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감동, 감화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압적으로 우리들에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들을 주관하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교제하시며 감동, 감화시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새 생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저는 우상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구역질 날 만큼 더럽다고 하시고 정떨어지는 더러운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시겠다는 엄한 경고를 내리셨죠. 여기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과 세상의 일을 마음으로 따르는 것도 죄악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절대로 세상적인 정치나 그 밖의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이념을 따르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구별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후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우상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그 어떤 취미나 건강을 위한 운동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는 회복과 구원과 형통의 축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침략을 통하여 그분의 심판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남게 된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축복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며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했지만 그것은 완전한 멸망에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진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현대화된 교회는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을 정복한 종교의 영에 의하여 사로잡혀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들을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오늘날에 또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은 참된 회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죠. 오히려 잘못된 길과 거짓된 믿음의 심령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자신의 확신으로 바꾸게 되는 것은 정말 큰 재앙이며 애통한 슬픔이 아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국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것은 믿음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보호와 보존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과 축복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잠시 주어지는 환난과 고난의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경험하는 의도치 않는 주변인들의 죽음조차도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임하는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과 회복될 사람들의 유익이 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귀한 순간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세상의 것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순결함과 고귀함을 회복하는 은혜는 환난과 고난을 지나는 그 순간에 견고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은 한 마음과 새 영을 주며 돌 같은 마음도 부드럽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의 영의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입은 기독교인들을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축복 가운데 죄로 더럽혀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들을 즐기던 일을 끝내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죄의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애를 쓰지요. 최선을 다합니다. 실패와 실수 가운데서 또 일어서고 성령의 힘과 권능 안에서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성령에 의해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그 사랑을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회복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새 언약으로 주어진 성령으로 회복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게 남아있는 모든 삶에서 착함과 이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완전한 자유의지를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키시고 교제하며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통하여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하면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감화시키시고 교제하시고 그분의 작정하신 예정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거부하며 자기 갈 길로 가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가고 약속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심판에 이르게 되겠지만 예수 때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